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 시리즈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장 15장을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도의 방향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죠?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 은밀하게 기도해라. 세 번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액츠라고 하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간구.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목회 칼럼에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시면서 또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도에 대한 네 가지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안 고쳤네요. 예스를 먼저 올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첫 번째가 뭐예요? 예스예요. 네, 두 번째가 그렇다고 바로 내려버리면 못 따라갑니다. 다 외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첫 번째가 yes. 두 번째가 wait. 좀 기다려라. 아직 너에게 주기에는 그것이 위험성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좀 성장해라. 네가 성장한다면 이것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 믿음을 성장시켜라라고 하는 성장하라고 하는 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된다. 노라고 하는 대답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스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기다려라, 또 아직 아니다, 또 성장하라 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장애물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수단입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수단입니까? 네, 가장 먼저 이 앞에서 우리 누가 크게 대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들도 아이들에 뒤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부모님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의 걱정이 뭐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원하면서 정작 해야 될 걸 안 할 때가 있어요. 뭘까요? 그걸 다 어디다 맡기냐면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장 먼저 교사로 우리 아이들의 교사로 부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일학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프라이머리 티처라고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된 교사가 누구냐면 부모를 주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될 걸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을 보여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평생에 자신에게 생길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닥쳤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였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모습보다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세상의 방법을 끌어다 쓰고 가장 먼저 다른 이야기들, 다른 것들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배울까요? 똑같이 다른 방법 다 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어떤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막는 장애물이 삶의 문제입니다. 죄, 깨어진 관계, 이기적인 기도, 남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거는 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때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동일한 응답으로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가 사람을 통해서, 네 번째가 환경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동일한 지점을 지시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네 가지. 첫 번째 뭐죠?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환경.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혼자서 우리 부모님들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하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또 환경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그것들을 나눌 때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걸 나눌 때 아이들도 같이 나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또 같이 나누고 또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평생의 지지대가 돼요. 저도 지난번에 나눴던 그 경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4가지, 5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찾아가요, 길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읽고 말씀에서 찾아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신앙을 걱정하신다면, 내 자녀를 걱정하신다면 먼저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누가 움직여야 되죠? 부모된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때요?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공부 잘하는 비결 책을 한 2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네. 왠지 아세요? 책은 읽었으나 뭘 안 했어요? 실천을 안 했어요. 아니, 좋은 이야기 들으면 뭐합니까? 뭘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탁구 배우러 다닐 때 또 PT를 배운다고 한들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고 매일같이 연습하지 않으면 내 근육이 될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운 대로 뭐 해야 돼요? 실천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한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네, 많이 알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배웠다면 배운 대로 우리는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아까보다 아멘이 줄었어요. 네,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옛날 전차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보통 요즘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트램이라고 합니다. 트램. 그래서 트램이란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트램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옛날 전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되게 독특한 건데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죠. 쇠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차가 트램이 이 전선에 붙어 있으면 움직여요. 그런데 1cm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까요?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선에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강철선이 전선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타도 열차는 움직입니다. 힘을 얻어서 언덕을 올라가고 또 사람들을 운송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직분이 높아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강철선을 주님의 은혜의 전선에 갖다 대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에 덧붙이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뭘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생명력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누구세요? 누가 그러셨어요? 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봉사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무엇인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우리에게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
오늘 두 가지를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패러다임을 변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저 멀리 계시는 재판관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구 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멀리 계시는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구 대신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죠? 이 두 가지 하고 또 열매까지 살펴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는 좀 짧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열심히 설교하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이러시더래요. 그게 한 30분 지났을 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거룩한 친구로 모셔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멀리 계신 창조주, 멀리 계신 심판관, 재판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친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는 친밀한 친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모든 순간들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가 계십니까? 그것이 남편이든 내 자녀든 혹은 다른 친구든 그렇게 내 삶을 공유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있으신 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정말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그런 친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내 삶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서스름 없이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나를 친구라고 대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모든 아픔을, 나의 모든 순간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공유하고 계십니까?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에,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너무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친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공유하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랜만에 장례식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 그냥 이야기 보따리가 쏟아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서로에게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친구로 대하시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걱정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다가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주님께 말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너무 힘드네요. 체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은 주님, 오늘 참 하늘이 아름답네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쁨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슬픔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어려움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머리 안에 갇힌 우리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서 이제 내 가슴 속으로 내려와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려드리는,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런 연습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틀 안에 갇혀 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께 자다가 하나님 나 이제 잘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밥을 먹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울며 힘들어할 때 함께 부둥켜 안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그리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상의 모든 행위를 예배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이나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7세기 로렌스 수사라고 하는 분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 편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수년간 일을 했습니다.
수년간 그릇을 닦고 채소를 썰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 그가 주방에서 일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똑같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프라이팬 계란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요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한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보다 주방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골방에서도, 내가 주방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꼭 어디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냐면 이 예배 자리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얻은 힘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특별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할 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할 때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 속에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아기의 기저귀를 갈 때, 밀린 설거지를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함은 일이 될까요? 직장 상사의 보고서를 제출할 때,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설거지를 할 때 주께 하듯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기저귀 가는 일, 아이 돌보는 일은 그냥 세상 일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일만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하듯 기저귀를 갈면서 주께 하듯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하듯 주님께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하자고 태어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돌보면서 내 커리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사랑하며 내게 주신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내게 주신 이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면서 내게 주신 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연습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틈새 속에, 운전하는 시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간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 생각나시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습니다. 또 구약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다윗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몇 년간요?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이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네, 띄워주시네요. 자,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 또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가지 열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인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다르고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별로 아닌 것 같나요? 오늘 제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 같나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흘러넘쳐서 옆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을 주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흘러넘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옆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예수님 전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이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이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사랑, 내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을,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누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일치되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성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성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포도가지인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차 안에서, 혹은 내일 아침 출근하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연습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멈추십시오.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신호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짧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기보다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묵직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